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순교하기는 쉬워도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저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좋은 시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 본명은 이백이라고 그러죠. 우리 모두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것입니다. 그 시선이라고 불렸던 이태백이 태산에 대해서 지은 시가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시처럼 우리들은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람들은 기독교를 많이 시도해보고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화된 생각입니다.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영적이나 육적으로 훈련을 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일까요? 여러분은 그런 말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데 따르는 대가도 분명히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옥으로 갈 때 우리는 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선한 지혜는 은총을 입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말이 뭐냐면 unfaithful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믿음 없는 자,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지옥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제자도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운명과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인이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적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대가를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가 자포자기한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 자기의 사명을 찾아서 애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지치고 무겁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본질에 관한 말씀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이나 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우리들에게 갈등을 가져다주는 말씀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에 도전을 받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말씀만큼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수준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쉽고 그 간단한 것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만큼 믿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의 기준을 낮추고 또 낮추어서 그것도 예수님이 아닌 제 자신이 정하고 생각하는 미니멈만큼도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의 흔적을 나에게서 쥐꼬리만큼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빨리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아예 반대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믿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단순한 이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이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말씀 따로 나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 익숙한 모습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일 뿐이야.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지.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합리화의 결과는 어차피 못할 것, 왜 힘들게 노력하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게으르게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은 똑같은데 그런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말씀을 100% 지킬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을수록 자신의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압니다. 내가 모르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그 생각이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 내가 아는 것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자기 성찰이 더 어렵습니까?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거슬러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때 자기 성찰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나의 객관적인 모습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나는 극히 보통이고 평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 우리 가정, 나의 배경 다 평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병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특별히 보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남을 위한 배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것과 같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남들이 평가하는 내 모습과 예수님이 판단하는 내 모습, 이 세 가지 내 모습이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끝없이 지켜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규정해주는 규칙들의 밀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것은 하지 말지니라 그 소리에 귀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죄가 되는 이 네거티브한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바꾼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 선생들인 랍비들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의 폐해를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 랍비 중에 하나인 코라라는 사람이 이런 후회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두 딸과 약간의 밭을 가진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 과부가 밭을 갈기 시작할 때 율법은 말하기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밭을 갈지 말고, 신명기 2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 너는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거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추수하여 곡식 더미를 쌓을 때 떨어진 이삭이나 잊어버리고 놓고 온 곡식단을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타작할 때, 추수한 다음에 타작할 때 율법은 번제와 첫 소산의 10분의 1을 바치고 또 그 다음에 연이어서 추수하는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부는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것을 모세에게 드렸습니다. 그 과부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밭농사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키고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밭을 팔아서 2마리의 양을 사서 양털로 의복을 마련하고 그 새끼를 낳아 이익을 보려고 했습니다. 양들이 새끼를 낳았을 때 아론은 와서 말하기를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쳤습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양털을 깎으니까 아론이 와서 또 말했습니다.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나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부는 양을 잡아 고기를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도 아론은 와서 나에게 그 암넉적 다리와 두 볼과 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과부가 그 양의 고기를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론은 그렇게 할 거면 그 고기는 전부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양을 취하여 가고 과부는 오직 두 딸과 더불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믿음을 잘 지킨 것 같았지만 뒤로는 모두 다 날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얼마나 구속적이고 억압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랍비들까지도 율법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생활에 무거운 짐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그 코라의 비유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와 율법은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대량 생산해 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멍에가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의미는 출애굽처럼 자유와 해방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쁨을 얻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를 중요시 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 전에 나온 미시나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바벨로니안 탈무드가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면 한 200개 정도의 율법이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은 탈무드는 미시나로부터 만든 것이 탈무드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세세한 율법까지 보면 그것이 거의 어떤 학자는 4,000개에 이른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너는 몇 점 받았다, 율법을 요만큼 지켰으니까 너는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점수를 잘 받은 사람은 교만과 점수를 잘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의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가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셔서 의롭다고까지 하신 백성들은 다만 죄만 짓지 않으면 의롭다고 하는 하늘의 은총을 땅의 평가로 바꿔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아닙니다. 율법도 보통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직접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을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즉 은혜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얽매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쉬운 명예와 가벼운 짐을 무효화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라는 부르심과 같은 예수님의 요청은 분명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면서 쉼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깨에 당신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은 주님의 초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멍에라는 단어는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멍에, 계명의 멍에, 왕국의 멍에, 심지어 하나님의 멍에, 그 모든 것이 무거운 것이었고 수고스러운 것이었으며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 즉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고 있는 멍에와 짐은 무겁다. 그러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헬라어의 쉽다는 말은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몸에 꼭 맞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소의 멍에를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먼저 소를 끌고 가서 소의 치수를 이렇게 다 잰답니다. 그러면 멍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 멍에를 소의 목에 지웠다고 합니다.
이 멍에가 소의 사이즈에 딱 맞으면 그 멍에를 메고 이르라는 소의 목덜미가 그 멍에에 스쳐서 벗겨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 멍에를 가장 잘 만드는 목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멍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많이 만들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너의 목덜미를 스쳐 상처가 나게 하는 그런 멍에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들이 감당할 사명과 너의 생활은 너에게 합당하게 딱 알맞게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은 너의 필요와 능력에 꼭 맞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꼭 맞게 치수를 재셔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다. 그 말이 그런 말입니다. 또 주님은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두 가지가 다 같은 뜻이겠지만 가볍다라는 말은 내 짐은 운반하기에 수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짐을 너희에게 맡겼다. 내가 너희에게 사랑의 짐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사랑으로 내가 준 짐을 운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무거운 짐도 사랑으로 운반할 때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였죠? 채찍을 맞고 그랬을 때 그들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떤 랍비가 내 짐은 내 노래가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짐을 찬송을 부르면서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죄값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십자가 위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짐이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죄의 멍에 대신에 용서의 멍에입니다. 수고의 멍에 대신에 평안의 멍에입니다. 상처의 멍에 대신에 위로의 멍에이고, 좌절과 포기의 멍에 대신에 소망과 약속의 멍에, 사망의 멍에 대신에 부활의 멍에, 율법주의의 멍에 대신에 은혜의 멍에이고, 사탄의 멍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영생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와 짐을 감당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자기보다 더 작은 절름발이 소년을 업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얘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저 아이를 업고 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 동생인 건데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여러분, 이 말씀과 현실에 무슨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그대로 어려움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직장이 불안정할 때, 그것까지도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쉽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미움의 멍에 대신 사랑의 멍에를 서로 진다, 전쟁의 멍에 대신 평화의 멍에를 진다면, 나 혼자 독식하는 멍에 대신 나눔과 베품의 멍에를 진다면, 이 세상이 그런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정말 100%인 줄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모든 것을 그렇게 멍에를 바꾸어진다면 우리들의 멍에는 참으로 쉽고 우리들의 짐은 참으로 가볍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인 그러한 해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에 증거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성경책 이렇게 들고 가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보통 때는 몰랐다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에 예전에 남묘호랭교라는 것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쪽엔 교회가 있고 연희동에 이쪽에는 남묘호랭교가 있습니다. 남묘호랭교는 그 지역에 연희동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죽으면 이 남묘호랭교는 돈을 5,000원을 들고 가서 장례 지내는데 보태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가려면 돈을 드려야 되잖아요. 헌금이란 말도 그래서요, 잘못된 말입니다. 헌금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헌납한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와 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을 향해 작은 문 하나 열어놓고 영생을 주겠다, 우리한테 오면 영생을 주겠다, 그런 영생을 세일즈하면서 교인이 되면 온갖 것을 부담시켜서 현대판 율법주의의 족쇄를 채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인 사랑과 용서, 해방과 자유함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방탕이 아닙니다. 방탕과 은혜를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을 벗어놓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짐을 진 채 그대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입니다. 찌그러진 인상, 정말 배고픈 그 배, 굽어진 허리, 아픈 건강 그대로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수고와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당신께로 초청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과 수고 이대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세로 이제 앞으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올해의 절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내가 계속 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드리고 주께서 지워주시는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